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4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 15절에서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이르되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98세의 나이가 주는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최고의 축복이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합니까? 아마 장수일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곳저곳에서 장수가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4장 40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오래 산다는 것입니다. 잠언 10장 27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이게 장수가 복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98세의 나이를 주셨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겠습니까? 세상적으로 살겠습니까? 향락과 즐거움과 내 목표를 위해서 살겠습니까? 어떻게 살겠습니까? 여기 15절에 보게 되면은 엘리 제사장의 나이가 98세다 그랬습니다. 여기 18절에 보니까 엘리가 제사장이 된 지 40년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98세에서 40세를 빼면은 58세입니다. 58세는요, 굉장히 늦은 나이입니다. 늦은 나이에 뭐가 됐다는 것은 참 큰 축복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늦은 나이에 대학을 들어갔다. 늦은 나이에 직장에 취직을 했다. 늦은 나이에 결혼했다. 또 늦은 나이에 출산을 했다. 늦은 나이에 교회 중직자, 장로가 되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냐고요, 여러분들. 엘리는 늦은 나이에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늦은 나이에 제사장이 된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저주였다는 것입니다. 늦은 나이에 제사장이 되었다면 편안함과 안락함에서 벗어나서 열심히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을 해야 되는데 여기 상황을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더 편안함과 안락함에 빠져 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18절 보니까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몸이 뚱뚱한 까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늙어서 나이 들어서 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면 기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 기도했는지는 모르지만은 나이가 들어서는 거의 기도하지를 않은 것 같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원하고 속이 상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에 이 엘리 제사장이 한나가 기도하는 것조차도 몰랐습니다. 왜 대낮에 술에 취해서 이렇게 술 주정을 하느냐 할 정도로 책망을 했습니다.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재물을 다 훔쳐 빼앗아 갔습니다. 성전에서 봉사하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불러다가 혼을 내거나 책망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대충 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요, 2장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내리지만은
엘리 제사장 너희 집에는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노인들이 없을 것이다. 마음이 슬플 것이다. 아이가 출산하였지만은 젊어서 죽을 것이다. 얼마나 무서운 심판입니까? 이보다 더 무서운 심판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같은 한 날에 죽을 것이다. 이런 심판들에 대해서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집에 심판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희 집을 손을 볼 것이다.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3장 13절을 보니까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실을 엘리 제사장에 알렸습니다. 그런데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랬습니다. 회개가 없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모습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엘리 제사장 가정에 심판이 있을 거라는 것을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돌아오지도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영적 눈과 귀가 말씀 듣는 것에 막혀 버렸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결국에는 블레셋과 전쟁을 하다가 법궤를 빼앗겼습니다. 군사가 3만 명이 죽었습니다.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었습니다. 이 얘기를 들었던 엘리 제사장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의자에 앉아 있다가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였는데 남편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시아버지가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 큰 충격을 받다 보니까 갑자기 진통이 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죽어가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이 비느하스의 아내가 지어줬습니다. 그의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라. 이가봇의 뜻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여기에서 주신 중요한 메시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눈과 귀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힘이 생겼습니까? 재물이 생겼습니까? 아직도 어디 아픈 데 없이 건강합니까? 그러나 여러분, 지금도 중요하지만은 끝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처음에 잘 나다가다 끝이 완전히 망한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사울 왕이 그랬죠. 솔로몬 왕이 그랬죠. 우시아 왕이 그랬죠. 나만 장군이 그렇게 했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엘리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처음보다 끝이 더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처음에 예수 믿는 믿음보다도 나중에 믿는 믿음이 더 좋아야 되고요. 처음에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 칭찬보다도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받는 칭찬이 더 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찌된 일인지 모르지만은 처음에는 뜨거운 열정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버지 앞에 나와서 부르짖는 것도 있었습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기도와 예배가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이때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처음보다 끝이 더 좋은 믿음의 신앙인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처음에는 고난이 왔습니다. 어려움이 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끝이 아주 좋은 사람들이 꽤나 많이 있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내가 이세 아들 만나니 내 마음이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윗을 통해서 이루게 할 것이다. 보십시오. 다윗이 얼마나 어려운 인생을 살아갔습니까? 사울 왕의 죽음을 피해서 평생 동안 도망다니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보다 끝이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하게 들어쓰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다윗을 통해서 다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요셉도 보십시오. 처음에는 형들로부터 죽임을 당하고 인신매매를 당했습니다. 누명을 뒤집어쓰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억울한 옥살이였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그 끝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올려주시지를 않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경고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지금 남아있는 인생이 후회 없이 잘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15절 보십시오. 그때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언젠가는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할 날이 있고요, 기억이 쇠해서 사람을 알아보지 못할 날이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그날이 온다는데 그날을 우리가 맞이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평생 동안 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더 부지런해야 되고 더 열심히 살아가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 보니까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우리의 인생이 해가 거듭할수록 더 뜨거운 열심을 갖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니까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인생에 98세의 나이를 준다면 어떤 걸 심으렵니까? 세상적인 걸 심으렵니까? 하나님 앞에 갈 때 그 가지고 가지를 못합니다. 우리는요, 믿음을 심어야 됩니다. 열정을 심어야 되고 헌신을 심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면류관 받는 그런 것들을 심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엘리는 58세 제사장이 되고 나서부터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인생의 몰락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의 나이가 지금 몇 세입니까? 40입니까? 50입니까? 60입니까? 아니면 70에 가깝습니까? 여러분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보다도 더 충성된,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칭찬받는 믿음의 식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엘리 제사장은 98세의 삶을 살았습니다. 58세에 그가 늦은 나이에 왕이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 늦은 나이에 제사장이 되었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해서 열심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고 섬겨야 되는데 그가 비둔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둔감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아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꼭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남은 인생 끝이 좋아야 될 줄로 믿사오니 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로마서 12장 11절처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우리의 주인 퀴리오스 주님을 섬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내 나이가 몇 세입니까? 하나님 앞에 복받는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